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십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의로운 빛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의 팔에 안겨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탐스럽고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 하여도 죄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상처받은 이 땅과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이 넘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앞날을 모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받는 비결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영화관에서 맥라이언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나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각각의 사연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오해도 하고 갈등도 하다가 사랑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주인공 커플보다 장영국, 여화정 커플이었습니다. 장영국은 드라마 배경이 되는 공진동 동장입니다. 여화정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오통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다가 몇 년 전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장영국은 술을 진탕 마신 다음 날 해장국을 먹다가 날벼락처럼 여화정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화정은 이혼 사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통에 장영국은 자기가 왜 이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이혼을 당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갈 무렵 그 사연이 밝혀집니다. 이혼 통보를 받기 전날 장영국은 카페를 하는 형님과 진탕 술을 마셨습니다. 카페 형님은 수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아직도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카페 형님이 장영국에게 묻습니다. 너는 화정이랑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장영국은 혀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에서 말합니다. 그냥 나이도 찼고 그쯤에 장모님이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화정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어. 그런데 하필 영국을 데리러 왔던 화정이 카페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불쌍해서 결혼해줬다니. 화정은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만취해서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영국은 몇 년이 지나서야 자기 잘못을 알게 됩니다.
영국은 잘못을 뉘우치고 화정에게 사과를 합니다. 둘은 아직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합치면서 드라마는 끝납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속에는 사랑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 눈에 들어오고 불쌍해 보이는 이유는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영국은 어머니 병수발하며 시들어가는 화정이 불쌍해서 그녀의 병수발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화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런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국은 이런 자신의 사랑을 불쌍해서라는 멍청한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정은 불쌍해서라는 말을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했습니다. 장영국과 여화정은 오해와 이해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해와 오해의 경계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오해가 되고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이해와 오해를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해와 오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이해에서 오해로 넘어가는 순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성도들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의 박해를 피해 가정교회로 흩어졌으며 네로의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양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루할 정도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상세한 개념은 유대교나 율법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대제사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던 히브리서 성도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유대교의 제사장 신학을 가져와서 인간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과 율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 유한과 무한의 차이, 순간과 영원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굴레의 메인 존재입니다. 대제사장 또한 순결하고자 하나 순결할 수 없고 거룩하고자 하나 죄에 속박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유한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도 결국 죽게 되더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동물의 피를 뿌려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바치심으로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다시 피 흘려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놓였습니다. 주님은 인간 제사장처럼 다른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데 헛된 것들을 의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리던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곳에는 보이는 제사장이 있고 보이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줄 인간이 있는 것처럼, 물질이 있는 것처럼, 미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려는 습성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은 미룬 채 더 많은 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시각 때문에 사랑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구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즐겁게 예배하는 복,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 이웃과 사이좋게 살아가는 복, 어려운 이에게 도움이 되는 복, 서로 사랑하는 복,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오솔길을 걷는 복, 잠시 눈을 들어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복, 그리고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하는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오로지 돈과 보이는 것만을 쫓게 만듭니다. 돈 조금 더 갖자고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복을 충만히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들 속에서만 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만이 확실하고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대부분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부터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일하십시오. 헛된 욕심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보이지 않는 복들을 구하십시오. 특히 서로 반목하던 사이가 있다면 화해와 사랑의 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 기도와 용기가 복된 삶의 물꼬가 될 것입니다. 이보다 현실적인 비결은 없습니다. 영원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에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이토록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참된 복을 구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주님 닮아가는 참된 복을 구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